출애굽기 1장의 시작은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 속에서 벌써 이제 야곱이 어떻게 애굽으로 이주하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창세기 스토리를 다시 한번 떠올리게 하는 이제 기록으로 이제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또 이 야곱을 이스라엘의 아들들, 그러니까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야곱이 이스라엘이라고 불리게 되는 그 스토리, 다시금 하나님의 그 약속이라고 하는 부분도 다시금 우리에게 리마인드 해주는 부분이 이 1절 가운데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들의 명단과 이제 수를 통해서 그렇게 야곱과 함께 애굽으로 이주했던 이스라엘의 가정의 숫자가 70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이제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라고 이제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것 역시 이제 요셉이 어떻게 애굽으로 건너가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그 요셉의 스토리를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게 만듭니다. 다시 얘기하면 출애굽기는 창세기가 흘러왔던 그 전반적인 흐름 가운데서 이어지고 있는 스토리라고 하는 겁니다. 단지 이제 차이가 있다면 이 창세기가 마치고 난 이후에 출애굽기가 펼쳐지는 그 지점 가운데 어느 정도의 시간의 흐름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의 흐름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요셉과 그 모든 형제와 그 시대 사람들은 다 죽었다라고 하면서 이 시간이 흐르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시간만 흐른 것이 아니라 그 시간 가운데서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여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라고 하는 지금 이 출애굽기가 펼쳐지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모세는 기록해내고 있는 것이죠. 이 이야기는 창세기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강조되었던 이스라엘 민족에 주셨던 하나님의 축복, 인간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축복이었죠. 생육하고 번성하라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으로부터 출발하고 있는 것에 좀 주목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성취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은 그 땅 가운데서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제 생육하고 이 번성했던 이 일이 그들의 고난의 출발점이 되어지게 되는데요. 이것이 어떻게 그들이 경험하게 되는 고난의 배경이 되었는가에 관한 설명을 이제 오늘 본문에서부터 이제 모세는 이야기를 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고난의 이 배경이 되어지는 첫 번째 출발점은 무엇이었냐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 그러니까 바로의 구체적인 이름들은 등장하지 않지만 이 바로의 직분에 있었던 그 직책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 계속 바뀌게 되어지는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바로가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리게 될 때부터 어떤 이제 이슈가 발생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바로가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에게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 두려움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자손들을 보니까 이들이 많고 강하게 여겨졌던 것이죠. 많아서 강하게 여겨졌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 숫자로 많은 것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또 강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숫자적인 부분에 있어서 위기감을 좀 느꼈던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 위기감에 관한 기록이 이제 9절과 10절인데요. 9절과 10절은 이렇게 바로의 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라고 이제 바로가 그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바로의 두려움이 지금 어디에 놓여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숫자가 너무 많고 그 많은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외부에서 누군가가 우리나라에 이제 침략을 하게 되어지면 그 대적들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연합하게 되면 이제 우리에게 큰 위협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두려움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서 조치를 내리기 시작을 하죠. 나름대로 이거는 굉장히 지혜로운 방법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입장에서 보게 되면 그것이 그의 나라를 지키는 통치자의 방식이었을 것인데 이것이 옳다 그르다의 문제에 있어서 성경은 일단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금 바로가 어떻게 조치하고 있는가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 기록해 나가고 있는 것이죠. 첫 번째 조치는 무엇이냐면 오히려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서 괴롭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건축의 일을 맡기게 되는 것이 첫 번째 조치였어요. 근데 그 결과로 만약 그들이 학대를 받으면 무언가 좀 그 인구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가 줄어들거나 아니면 이 성장하는 것이 수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멈춰야 되는데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갔다라고 기록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오히려 애굽 사람들에게 더 큰 근심이 되게 된 것이죠.
두 번째 조치가 내려집니다. 이 두 번째 조치는 무엇이냐면 단순히 건축 일을 하게 하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키는 것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노동을 그들에게 부과해서 생활 자체를 굉장히 괴롭게 만드는 것이었죠. 그런데도 아마 이것이 효과적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애굽 왕이었던 바로는 세 번째 조치를 내리는데 이 세 번째 조치는 좀 비공식적인 거였습니다. 일부의 사람들을 불러서 특별히 산파라고 불리는 사람들을 불려서 이렇게 조치를 내리죠. 히브리 여인의 해산을 도울 때에 봐서 아들이면 죽이고 딸이면 살려두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산파들에게 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그리고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렸다라고 하는 기록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에 대해서 애굽 왕이 산파들을 불러서 당신들이 왜 그렇게 남자아이를 살렸는지에 대해서 물으니까 이 산파들의 대답은 무엇이냐면 히브리 여인들이 너무나 건강해서 그렇게 됐다라고 하는 설명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번성하고 강해질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또 7절에 보게 되면 이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기록으로 이야기를 이제 하나 이렇게 매듭 짓고 있는데요. 비공식적으로 그 남자아이를 죽이는 것을 명령했던 바로가 그것이 제대로 되지 않으니까 이제 오늘 본문의 이제 마지막에 보게 되어지면 이것을 공식적인 명령으로 전환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바로가 모든 백성에게 명령을 내리는데 아들이 태어나면 그 아이를 나일 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라고 하는 이 명령을 전국적으로 공포를 해버리는 것으로 오늘 1장은 마무리가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창세기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창세기에서 가장 우리가 어떤 핵심적으로 키워드처럼 살펴봤던 것은 무엇이냐면 약속이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주어졌고 이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인간들이 어떻게 행하였는가에 포커스를 두고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존재하는 상태와 존재하지 않는 상태, 특별히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가 그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창세기가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약속을 믿는 그 족장들의 행함을 통하여서 그들의 삶의 믿음의 여정이 어떠했는가를 우리로 하여금 보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그 스토리를 그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흘러가는 어떤 그 삶의 스토리 가운데서 항상 이 약속을 믿는 믿음과 동행했던 마치 친구처럼 동행했던 그러나 불편한 친구로 동행했던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두려움이라고 하는 이슈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면 속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씨름하고 있는 한 사람의 모습이 보여진다면 그 이면 속에는 무언가 해결해야 하는 두려움이 항상 존재했던 것을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보게 되었던 것이죠. 이러한 두려움의 대부분은요, 결핍의 문제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무언가 내가 갖고 있는 것을 잃어버리거나 아니면 가져야 할 것을 갖지 못하는 어떤 것으로부터 오게 되었던 두려움들이 많았던 것이죠. 가장 큰 두려움, 이런 결핍의 문제로부터 오게 되는 가장 큰 두려움은 우리의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 자신의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과 연결되어져 있었습니다. 창세기의 마지막도 사실은 형제들의 두려움에 관한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마무리가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요. 이 형제들은 아버지가 죽고 나니까 요셉이 자기들에게 무언가 보복을 하게 되어서 우리에게 위해를 가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었던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요셉이 그의 형제들의 이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 것으로 창세기가 마무리되고 있었죠. 출애굽기 1장은요, 아예 이 출애굽기를 시작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을 이끄는 동력이 약속과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 포커스를 두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이면에 감춰져 있던 두려움의 문제를 겉으로, 그러니까 물 위로 완전히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두려움의 이슈가 우리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선명하게 보여주면서 시작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이제 앞으로 출애굽기를 볼 때에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걸어가고 있었던 이스라엘의 그 여정 가운데서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이들을 힘들게 하고 이들에게 이슈가 되는지를 보여줄 것 같은 그런 어떤 출발점이 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출애굽기에서는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문제가 가장 이제 우선되는 어떤 이슈처럼 등장하고 있는 것에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려움 역시도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삶의 동력이 되어짐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저는 보는데요. 두려움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음을 오늘 1장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첫 번째 두려움은 무엇이냐면
세상적인 근심과 걱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적인 걱정과 근심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과 죽음의 증상들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어떤 두려움들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결핍의 문제들이 우리에게 주게 되어진 어떤 두려움이죠. 이것을 내가 갖지 못하였을 때, 이것을 내가 하지 못하였을 때 죽을 것 같은 마음이 들어오게 되는 상태, 이런 것들이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근심과 걱정이라고 하는데요. 창세기에도 이런 부분들이 안 나왔던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걱정과 두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냐면 친히 찾아가셔서 오히려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에 관한 이야기를 인간들에게 알려주시고 어떻게 이 두려움을 극복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을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보여주심으로 이제 바꿔주시는 장면들을 우리는 자주 보게 되었던 것이죠. 또 하나 세상적인 근심과 이 걱정으로 인해서 갖게 되는 두려움은요. 그래서 세상을 쫓아서 무언가 우리가 행해버렸을 때 찾아오게 되어지는 어떤 범죄로 인해서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어지는 상황입니다. 이게 창세기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인간이 느꼈던 두려움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가 먹지 말아야 할 것을 먹고 난 이후에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의 낯으로부터 피하려고 했던 이 모습들이 등장하게 되어지는데 계속 무언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 이후에 찾아오게 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들이 이제 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어떤 두려움인데요. 그러나 이것은 건강하지 못한 두려움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함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두려움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우리가 어떻게 경외함으로 대할 것인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어썸한 하나님으로 우리가 경험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 고백할 것이라고 하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그 또 다른 두려움의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출애굽기는 우리에게 1장을 시작하면서 두 가지 두려움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 두려움은 세상을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과 또 하나의 두려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두려움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거를 조금 더 오늘 이 스토리 속으로 끌고 들어오게 되면 두 가지 두려움이 이렇게 존재합니다. 바로가 느꼈던 두려움과 산파들이 느꼈던 두려움이라고 하는 두 가지 종류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먼저 바로의 두려움을 한번 살펴보게 되어지면 나의 것을 잃어버리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바로에게서 보여지게 되어집니다. 자신이 다스리고 있는 이 나라가 어떠한 방식으로 잃어버리게 될 것 같은 그런 위협을 느끼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그런 일이 발생한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가 느꼈던 두려움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잃어버릴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출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을 해결하는 방식에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느끼게 되는 두려움이라고 할 때에 이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바로가 선택한 것은 무엇이냐면 타인의 생명을 취하는 것이었습니다. 타인의 생명을 죽이는 방식을 통하여서 나의 생명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가 선택한 방법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더욱 아이러니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처럼 지금 바로가 위협을 느끼고 있는 상황은 하나님의 일하심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하심이 오히려 나에게 어떤 공격으로 여겨지는 상황처럼 느껴지고 거기에 대한 어떤 반발로 인하여서 타인의 생명을 취하려고 하는 선택을 한 것이 바로 바로의 결정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두려움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어떤 의미에서는 바로가 지금 느끼고 있는 이 두려움과 훨씬 더 가깝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어집니다. 물론 사람마다 다르고 상황마다 다르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느끼게 되는 실제로 일어나지도 않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두렵게 하는 두려움들의 대부분은 이 세상적인 두려움으로 이야기되어지는 바로가 느끼고 있는 이 두려움과 굉장히 유사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좀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 두려움은 무엇이냐면 산파들이 느꼈던 두려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산파들은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바로는 절대적인 권력을 갖고 있었던 그 통치자였고 바로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은 곧 죽음에 이른다라고 하는 것. 그걸 우리가 한번 전제하고 이야기를 해본다면 산파들이 바로가 지금 명령을 내린 것을 거역하는 것은 죽음에 이를 수도 있는 위험성을 갖고 있었다라고 우리는 한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태어난 남자아이를 죽이게 되어지면 자신이 살고요. 태어난 남자아이를 살리면 자신이 죽는 상황에 놓여 있었던 것이 산파들이 놓여 있는 그 삶의 자리라고 하는 것이죠. 이 상황 가운데서 산파들의 결정은 무엇이었냐면 자신은 죽고 아이를 살리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살기 위하여 아이를 죽이는 쪽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아이를 살리기로 결정한 것이 이 산파들의 결정이었던 것이고, 결국 이 산파들의 결정은 생명을 건 결단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까 바로가 느꼈던 두려움과 바로가 행했던 그 두려움을 해결하는 방법과는 완전히 반대의 방법인 겁니다. 타인의 생명을 취하는 것을, 타인의 죽임을 통하여서 내가 살려고 하는 것이 바로의 선택이었다라고 한다면, 산파들의 선택은 자신들이 죽는 것을 선택하는 것을 통하여 아이들을 살리는 방식으로 결단한 것이죠. 산파들이 이렇게 결정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를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출애굽기를 시작하면서 오늘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우리에게 묻고 있는 질문은 결국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어떤 두려움 아래에 있는지를 묻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두려움이 무엇으로부터 기인하고 있고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출발점에 선을 긋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 오늘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필 수 있는 한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결국 출애굽기를 시작하면서 또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출애굽기가 알려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도록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숙제처럼 주어주면서 시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고 지식의 근본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출애굽기를 통해서 배워가야 할 것이고요.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한다면 그 삶에 대해서 출애굽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과 한번 매칭시켜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삶을 좀 단단히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1장은 우리에게 숙제처럼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한 날 우리가 느끼는 이 두려움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를 살피는 것을 통하여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아가기 위하여 우리의 마음을 다시 돌아볼 수 있는 한 날이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